오늘은 사도행전 설교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행 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 저나 여러분의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그냥 받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그분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새로 시작 한 주간이 오늘 제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닥침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냥 일으켜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미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11절 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안진병, 지금 이제 안진병이 아니겠죠. 그냥 거지겠죠. 이 거지 가난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붙잡았다는 말은 크라툰토스, 그렇게 언어로 크라툰토스란 말하는데 목에 매달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목에 매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붙잡았단 말이 아닙니다. 아, 당신 나를 기도해 주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고 매달렸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 크라툰토스라는 말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집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해 붙지 않았던 사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그의 역사하자 일어나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성전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인 걸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안진병의 눈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안진병의 육체만 나오는 거냐,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없도록 그의 마음에 감격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본인은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베드로 속에 들어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걸 알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진병이는 육체적으로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과 부딪힘이나 기쁨과 감기, 그 무슨 일이든 어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세상 잡게 즐기다가 아마 저주받아 지옥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원인이 하나님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속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는 만나는 수많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안진병이가 깨닫지 못했다면 안진병이가 나음이 어쩌면 저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다 가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더 많은 죄질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것이 하나님 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 길이 열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육체만 일깨워준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10년을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도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꾸로 1년을 다녔어도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1년 동안 10년을 다닌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앙생활의 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의 말씀하신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면 음성을 통해서, 또는 예배와 말씀 증거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진리들, 깨달아지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2009년 1월에 만난 예수님과 지금 8월까지 달려온 가운데 이제 9월의 문턱에 들어서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면, 아하,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뿐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의 손길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감격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어버린 약물 동물처럼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중보 기도 카드를 적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목이 너무 심플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알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적었습니다. 제가 그분 기도 적고 날마다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 번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겠나요?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이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셔서 그가 이렇게 착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의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몇 달 만에 저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걸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넘버1이 아니라 넘버10, 넘버20에 그렇게 가장 꼴찌에 두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속으로 얘기했어요. 대놓고 하면 시험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게 내 소원이 전부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 풀밭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린 지금도 그분이 주시는 것에 관심 있고 그분이 원하는 관심 있고 그것을 하나님 담당하신다니까. 우리의 주된 것은 우리가 어떤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우리가 양이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의 소리를 제대로 들리는 것인가, 그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발걸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 첫 번째가 되는데, 원하긴 원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이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책 내용은 엉터리지만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쓰다가 책이 안 쓰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답니다. 아들아, 내가 널 뭘 원하느냐, 저가 됐으면 책을 마쳐야 되는데 책이 안 써집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삶 속에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 나를 통해 아파하시고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눈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제1의 소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 제1의 소망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제1의 소망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더 소망이 예수를 통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받은 사람이 성문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 같은 베드로를 붙잡아 매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들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주석가인 바클레이 목사님 말하기를, 기적은 사람들을